누가복음 12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어떤 한 관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에 대해서 이제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게 사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본문이 평행 본문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봤을 때는 이 관리가 청년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그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은 관리, 그러니까 막 제사장이나 뭐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뭐 장로도 아닐 거예요. 그러려면 훨씬 나이가 많아야 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회에서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이끄는 위치에 있는 그런 아주 성공한 지도자, 유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부러울 것이 없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미리 읽어봤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은 단순히 사회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그리고 젊은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죠? 이제 금수저. 그럴 거예요. 금수저일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교육도 잘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부심도 있어 보여요. 이제 그런 젊은 청년이자 유대 사회의 지도자 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질문은 영생에 관한 거죠. 그리고 영생 중에서도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본문을 보면 되겠죠. 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과거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 헤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고 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과정에서 수은에 중독돼서 사망했다라고도 하던데 풍문인지 뭐 어떤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이 인류가 풀 수 없는 질문을 이 젊은 청년 관리가 가지고 온 거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권력자였던 진시황, 중국 대륙을 통일한 황제조차도 그 방법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아주 발달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오늘이 의학기술이 가장 발전된 시대죠. 저희들은. 오늘, 내일이면 내일 이제 또 발전된 시대도 할 텐데. 아무튼 인류 역사상 의학적인 기술이 가장 발전된 현재도 영생에 대한 단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는 와가지고 청년 관리는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자신에 대한 호칭부터 정리를 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인류 역사상 누구도 확고하게 대답해 줄 수 없는 부분을 예수님은 그냥 오래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먼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그 호칭에 이런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거는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선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을 부정한다기보다는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관리의 마음을 지적하고 그 중심을 부정하시고 계신 겁니다. 관리가 이 청년 관리가 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냐라고 불렀냐면은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짜로 이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이분에게 정말로 영생의 비밀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어쩌면 시험이었을 수도 있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나타내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본문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을 단순히 다른 랍비들처럼 존경받을 랍비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관리의 호칭은 예수님에 의해서 거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질문으로 던져주시죠. 왜 나한테 선하다라고 얘기하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은 바로 이게 기독론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네가 선한 선생님하고 나를 부른다라면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게 없기 때문에 네가 나를 구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형태의 본문풀이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건 우리들이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대답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 지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단순히 기독론을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문맥을 보면은 또 다른 이 예수님의 노림수가 있었는데, 단순히 내가 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무제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 이상의 의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네가 나한테 와서 영생을 묻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 저희가 뭐냐? 네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에게 영생을 어떤 방법으로 얻습니까?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나에게 묻는 저희가 무엇이냐?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참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자 이제 네가 눈을 돌려, 눈을 고정시켜 하나님을 보아라. 이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놓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에, 저희들은 몰라요. 지금 관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싹 물려버리고 지금 관리의 질문 앞에 선 그 예수님 자신과 관리와 그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이런 사람 전체를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 앞으로 몰아버리죠. 이게 이제 케이지가 생긴 거예요. 우리 권투할 때 복싱 링처럼 이 링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냐?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방법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이 10계명 가운데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5계명을 이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익히 알려진 방법이고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방법이므로 네가 지금 나에게 와서 다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됐을 때 우리라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라면은 이거 좀 민망하네요. 머쓱 이러면서 약간 빠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지키면 된대요. 십계명을 지키면 된대요.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머쓱하면서 이건 좀 하면서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관리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21절을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관리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이 관리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뉘앙스잖아요. 근데 이런 관리의 말을 밀어내고 관리의 중심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관리는 이것을 모두 어려서부터 지켜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랬다면은 예수님은 받았을 거예요. 실제 그랬다면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킨 것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받았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거부하세요. 왜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과 실제 그러한 것은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이 관리에게 한 가지 시험 문제를 내시죠.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다면은 증명해라고 하면서 한 가지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그게 바로 22절에 한 가지만. 그래,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어? 네가 나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어? 그리고 옛적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생을 얻는 방법을 네가 지금 다 지키고 있다라고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나한테 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왔지. 좋아. 그 옛적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외에 한 가지 더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부터 이 관리는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부정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가짜임이 드러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가짜를 가짜로 밝히시는 조명과도 같고 빛과도 같은 이 질문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좋아, 네가 성경을 안다면은 그것을 다 지켰다면은 한 가지 더 알려줄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돼요.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가 임팩트가 있는 말이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가 진짜 임팩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좀 이따가 삭개오 본문이 나올 거예요.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공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삭개오가 재산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반납했나요? 아니에요. 마가는요. 마가도 사유재산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단순히 이것을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의도와 다르게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버릴수록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식으로 1차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이 젊은 관리가, 청년 관리가 재산이 많은 연고로 많은 구제를 행했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관리라는 것은 그래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 있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정도면은 그는 이미 숱한 구제를 해왔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옛적 하나님의 방법인 십계명을 제시할 때 내가 어릴 때부터 했는데요 라고 할 정도면은요, 다른 율법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가 11조를 소홀히 했을까요? 그가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함으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소홀히 했을까요? 그런 것들을 잘 해왔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극단으로 끝까지. 그럼 증명해봐. 네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킨다는 걸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있었다면은 너는 지금 나를 따를 수 있을 거야. 왜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향하고 있고 내가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이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다면은 나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요. 단순히 재산을 다 파는 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라 진짜 한 가지 부족한 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선택권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 제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제가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들을 지켜왔습니다라고 할 때 선택지를 딱 2가지로 좁혀버리는 거죠. 뭐냐면은 자, 돈 하나님 뭐야? 고민하고 돈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돈 하나님 뭐야? 사회에서 우리들이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나 이런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상황이 뭐냐면은 많은 거짓말과 위선으로 자신의 성을 쌓아놓고 있는데 아주 선명하게 진실과 거짓 중에서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몰리는 상황이에요. 질문은 심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뭐 2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저쩌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야? 2가 아니야. 가식과 거짓과 많은 껍데기를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싫어하죠. 예수님은 이 존경받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만하고 돈이 많은 젊은 관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야 하나님이야. 실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이 본문 좋아하죠. 다 갖고 와. 그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의도가 있는 질문을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극단으로 상황을 몰아붙일게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돈을 허락하시고 사유재산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자본주의라는 개념 역시
기독교 정신에서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순정함이 없는 자본주의는 타락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재물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청부냐 청빈이냐 아니요. 포인트가 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많이 가지느냐 작게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을 극단으로 밀어붙여 볼게요. 딱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러면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진짜 하나님이면은 돈 버릴 수 있겠네요. 정말로 내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면은 정말로 내가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 게 맞으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게 진짜 맞으면은 그런 극단의 상황에서 돈 버릴 수 있겠네요. 우리가 평화로운 이런 시점에서는 누구나 위선을 가질 수 있고 숨겨둘 수 있고 이 젊은 관리처럼요. 이 청년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스레도 돌 수 있어요. 근데 극단의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숨길 수 없는 모든 나의 그 가면들이 다 벗겨지고 내가 쓰고 있는 위선의 옷들이 다 벗겨진 그 극단의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중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지금 금요일날 우리 저희 요한계시록 본문하고 있잖아요. 요한 공동체가 어떤 상황이었죠? 요한 공동체는 돈이야? 하나님이야? 이거와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연장선상의 상황에 부딪혔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네 지금 생명이야 아니면 예수님이야. 그때 그 1세기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요한 공동체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로마여 나를 죽여라. 나는 예수님이다. 그럼 그 자들이 그 순교의 자리에 갔을 때 그랬나요? 아니죠. 평화롭고 위선을 분간하기 힘든 그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그 순교자들은 그랬다고요. 로마의 국가적인 박해가 오자요. 우리가 로마 그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교회 한 3분의 1 정도는 즉각적으로 배교를 한 것처럼 보여요. 바로 그냥 황제 숭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만연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로마가 박해를 하기 전까지 한자리에서 성찬을 하며 그리스도와 피와 살을 먹는다고 고백하던 형제 자매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예수님 외에 관리가 등장하고 그리고 후에 보면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 집단이 등장하죠.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황을 조금 극단적으로 몰아붙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고민돼요. 말로는 하나님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데요. 진짜로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아주세요. 관리. 두 번째 집단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1번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 우리 교회에 가지고 오지 마세요. 가지고 와도 안 받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심지어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구제를 맥시멈으로 하고 싶은 사람도 전 재산을 환원하는 건 안 됐어요. 재산의 20%까지가 맥시멈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전 재산 사회 환원한다 이러면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아라라는 이 가르침이 훨씬 더
레디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주 급진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급진적이지만은 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랬다고요. 구제 상한선이 맥시멈으로 정해져요.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인생과 삶이 망가지는 것을 막고 있었다고요. 근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몰아붙이잖아요. 왜입니까? 재산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저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웬만하면 좋게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 그래도 희망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가 사라지면은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편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극단으로 상황을 만드셨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일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 주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면 그 사람은 과연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천박하지만은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제가 극단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면은 과연 한국 교회에서 몇 퍼센트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최고예요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헌금하면서 즐거워하면서요, 막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했더니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요.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기뻐서요. 그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말년의 믿음이 있었을까? 지금은 아니겠죠. 이삭을 제물로 가져가야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있을까? 아니겠죠. 헌금을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합니다. 왜요? 이번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내가 도저히 노동으로는 벌 수 없는 그런 돈을 하나님이 주셨네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도 하고 5억 올랐는데 10분의 1 하면 얼마겠습니까? 5천만 원 아니에요? 거금이죠. 그런 거 헌금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는요, 돈이 기쁜 거지 하나님이 기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모두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극단적으로 상황을 밀어붙였을 때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모두 얘기합니다.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극단적으로 몰아붙여 봤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판단할 수 없고 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극단의 상황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 아래에서 하나님이냐 아니냐 라는 질문이 우리 인생을 덮쳐오는 그 순간 그 누구도 그 자리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증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에 체크를 해두세요. 이게 방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냐 돈이냐 라고 질문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23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반이 이럴 거예요. 우리라고 안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관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린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전 차라리 가난한 게 다행이에요. 제가 만약에 큰 돈이 있었다면은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까? 제가 그런 큰 물질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탐욕 없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위하여서 그 물질마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전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질문해 보세요. 자신을 극단의 상황으로 한번 몰아가 보세요. 그때도 예수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근심하는 예수님의 이 극단의 질문 앞에서는 부자관리가 근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근심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떠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래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의어로 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어쩌면 인간이 영생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은 이 생물학적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재물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 뉘앙스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한국에서 큰 동물을 얘기할 때 주로 뭘 얘기합니까? 곰 얘기하죠. 곰. 아이고 곰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은 둔하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덩치가 크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덩치 큰 짐승의 대표는 뭐냐면 곰이에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덩치 큰 짐승의 대표는 뭘까요? 낙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낙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낙타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한국말로 곰이라고 할 때 그 뉘앙스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 이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시잖아요. 이것도 비유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바로 비유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은 부자,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많이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못 들어가느냐? 절망적일 만큼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뉘앙스가 뭐냐면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거 논리적인 말이 아니죠. 죽었다 깨어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야.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고3 정도 됐을 때 이제 제가 선생님 저 이제 진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섰습니다. 자, 지금부터 서울대를 가겠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하겠죠. 제 시대 이제 90년대 고등학교니까 제 시절의 선생님이랑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학생에 대한 배려 없이 미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정신 챙기라. 공부해가 4년 전에 가라. 이러시겠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곰을 냉장고에 넣는다 그러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차라리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그러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 그럼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요? 극단의 상황에서 돈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돈요 부자인 거예요. 저 가난하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가난한데 물질적으로는 가난한데 저도 성질적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저를 몰아붙였을 때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진짜로 싹 다 가식 다 벗겨버리고 완전한 진실의 순간에 나를 딱 세워놓고 나를 따를래? 돈을 따를래? 했을 때 제가 돈을 따른다라고 선택하면요. 제가 지금 한 푼도 없어도 저는 부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차라리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그러세요. 차라리 곰을 냉장고에 넣는다 그러세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사에서는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사유재산이 많고 돈을 많이 얻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실제로 실력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저 사람이 실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책임을 주신 거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계급장 떼고 붙자 약간 이런 거죠. 계급장 떼고 붙자. 중심 대 중심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비유 앞에서 그리고 이미 그 부자 청년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것에 이미 충격을 받은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구원은 누가 얻습니까? 어떤 관리가 왔어요. 이 사람은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자신을 가질 만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싶을 만큼 방법론적으로 가장 근접한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이 천년 관리였던 거예요. 이 관리가 방법적으로는 가장 근접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한계까지 몰아붙임을 당하니까 아, 나 하나님은 좀 그렇고 돈이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야, 씨, 그러면 우리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아, 쟤가 빠꾸 먹고 쟤가 딱 한번 예수님이 한번 얼굴 들어봐 해가지고 가면 한번 딱 벗기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영생을 얻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얻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느껴지는 뉘앙스가 뭘까요? 놀라움일 수도 있고 허탈함일 수도 있고요, 분노일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뉘앙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은, 본문이 침묵함으로 짚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럼 쟤도 아니면은, 제일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쟤도 아니면은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까? 쟤조차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면은 그럼 구원이라는 게 가능하긴 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다시 예수님은 청중들의 그 질문을요, 처음 관리의 질문을 하나님에게 포커싱한 것처럼 이 청중들의 질문을 하나님에게 포커싱하는 작업을 또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자, 하나님 봐봐. 이미 말했잖아. 영생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까? 자, 하나님 봐봐. 하시겠냐, 못 하시겠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비중과는 다르게요,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에게로 포커싱 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영생이라는 게 있기는 있냐고요? 나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붙였을 때 내 가면이 벗겨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너 안 돼, 이렇게 되는 사람이라고요?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가 구원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서 절망적이면은, 내가 절망적이라면 적어도 이 청년 관리만큼 하지도 못하는 자라면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봐야 되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면은 그럼 나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는 사람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하는 걸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길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끌고 가는 길은 명확해요. 뭐냐면은 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무엇을 하라? 하나님 앞에 서라. 고발당하냐? 하나님한테 고발당하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음이 드러나고 나의 가식과 나의 위선의 옷이 벗겨지고 내 가면이 벗겨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돈이야. 으아, 그건 좀 왔어요. 그때도 뭘 해야 돼요? 이걸 넘어서 하나님에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옛 방법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요, 온전히요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99.9999 한없이 순도에 가까운 NO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던가. 왜냐면은 그 예수가 순도 100%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돼요. 율법으로요? 나는 안 돼요. 그럼 어디서 좀 갖고 와야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의,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그랬죠. 그러니까 청년 관리는 행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행위적으로는 가장 구원의 방법에 근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까고 보니까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근데요, 예수님, 저희는 적어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긴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 말고 한 가지 더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앞에 얘기하신 그 5가지 계명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신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 할 때 그 한 가지는 제가 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죠. 베드로가 자신하는 게 뭐냐면은 앞에 5계명을 자신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는 앞에 5계명을 자신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관리는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얘기하신 그 한 가지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앞에 5개 얘기한 건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한 거는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베드로한테 쏟아지죠. 5개입니까? 1개입니까?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여짜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기서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가 됐고 지금 예수님이 대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와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의어가 되고 있죠. 내가 주를 따랐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따르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어떤 얘기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구도죠. 똑같은 구도. 그 관리에게 했던 똑같은 구도인데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관리는 거짓이 드러나는 뉘앙스고요. 똑같이 이 극단의 구도 속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축복의 구도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야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서 우리한테 와야지. 아니 옛 제자들 봐라. 누가 가족들을 챙기면서 하나님 가족도 방해되면 버리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앞전에 설명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맞죠?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집도 버려야 돼, 아내도 버려야 돼, 형제도 버려야 돼, 부모도 버려야 돼, 자녀도 버려야 돼. 뭡니까? 이건 뭐냐면은 네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라고 얘기하는 극단의 상황을 일부러 만드신 것과 똑같은 구도죠. 그러니까 과장법. 다만 그 극단의 구도 속에서
베드로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내 생명처럼 사랑해야 돼요. 가장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자녀를 가장 사랑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약한 자를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윤리고 그리스도의 윤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극단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게 안 하시죠. 처음부터 죽일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당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처럼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과정법이죠. 그런 것처럼 제가 과정법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돈보다 주가 우선인가요? 가족보다 주가 우선인가요? 여러분들의 커리어보다 주가 우선인가요? 다 버릴 수 있느냐고요. 근데 이게 실제 다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극단 속에서 중심 보자고요. 중심. 예수님 믿으면 과정이 회복돼요.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소명 가운데 흘러간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충분히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요. 이전에 있던 고통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심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상황을 좀 극단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죽어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죽어도 예수님인 거예요. 부모님보다 예수님입니까? 베드로는 부모님보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보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와도 다르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세상에 또 다른 나로 여기면서 하나를 추구하면서 그를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녀보다 예수님이에요. 자녀보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하여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섬김과 사랑으로 이 자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은 줄 세우는 거 좋아하죠. 따라라라. 1번 있으면은 2번은 1번이 될 수 없고 2번 있으면 3번은 2번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수학적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 우리는 이웃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1번이잖아요. 그럼 이웃도 1번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이웃이 1번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1번 맞아? 극단으로 몰아붙이면은 모래살처럼 사라지고. 저 하나님 1번 맞아요. 그래서 이웃 1번으로 해봐. 그건 좀 너무 무리한. 하나님이 1번이면 이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형 관리에게 얘기하셨던 것과 똑같은 구도 속에서 베드로에게 그는 관리와 다르게 정말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서 현세에,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대한 그 반대 서술이겠습니까? 야, 부자가 천국 간다고? 부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부자가 나를 소유한다고? 부자가 예수님이 그의 기업이 될 거라고? 차라리 곰이 냉장고에 들어간다 그래.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베드로는 뭐예요?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에게 임할 거다. 당연히 이거 무슨 구도겠습니까? 물질의 구도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부자한테는 물질로 시험하셨지만은 아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버린 게 뭡니까? 가족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 배를 받는 거는 뭐겠습니까? 또 다른 가족이겠죠. 형제 자매요. 우리 교회요. 제자들요. 혈통적 가족 이외에 베드로에게는 11명의 형제가 더 생겼잖아요. 그리고 우리 최고 큰 형님 누굽니까? 예수님요.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생기죠. 성부 하나님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생기죠. 성령님요. 현세에 여러 배의 복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 보면서 여러 배 받게 돼? 이러면서 물질로 두근두근 하는 사람은 이미 어디서 끝났어야 되냐면은 관리선에서 끝났어야 돼요. 저면 관리 고민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그 사람도 떠나야 합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이 본문이 물질에 대한 여러 배의 복이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서 실망하셨나요? 그러니까 관리 떠나는 데서 여러분들 같이 떠나시면 돼요. 예수님이 왜 굳이 물질의 극단을 사용하셨으면서 베드로에게 가족의 극단을 사용하셨냐면은 이 현세의 복이 새로운 가족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으면은 이 구도가 영혼 가운데 확정되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 뭐예요? 이제 우리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뭡니까? 관계 속에 있어요. 새로운 가족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천지의 창조자세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우리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이 땅 위에 생명을 불어넣는 바로 그분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꾸리고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얻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죠. 오늘 본문의 이슈는 이거였어요. 영생 얻는 방법이 뭐냐? 영생 어떻게 얻죠? 방법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이죠. 지켜 준행하라.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구원의 방식이 뭐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즉각적으로 복을 받습니까? 바로 복을 받아요. 그 복이 영혼 가운데서 고정될 겁니까? 영혼 가운데서 고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거 싫은 사람들 천국 가지 마세요. 영원 가운데서 함께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하고 어색해요? 도저히 함께 못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오늘 하루 사는 게 죽을 것 같습니까? 천국 가면 그게 영원히 고정된다니까요. 차라리 교회를 떠나세요. 그러면은 교회 떠날 거 아니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세요. 바로 지금부터 주와 함께 걸어가세요. 지금 성령의 조명들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지금 누리시란 말이에요. 그 여러 배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영원의 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냥 예수님을 쫓으라니까요. 아니 쫓다 보니까 죽겠어요? 막 힘들어 죽겠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건데요. 지금 하나님 왜 감사하기가 싫어요? 그럼 너무한 것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될 건데요. 뭐냔 말이에요. 뭐냔 말이에요. 어정쩡한 교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교회. 마음먹기만 여러 수십 번 하는 교회. 아, 그래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구원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예수님 따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두어서 우리 삶의 첫 번째를 이웃사랑으로 놓으세요. 사랑할 사람을 찾으시고 용서할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죠. 힘들죠? 힘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통하여서 주를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